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신칭의라는 이제 기독교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제 교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뭐 찬송도 했지만 하박국 2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이제 기록된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것을 의미하고요.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박국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전한 거죠.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이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 의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거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의인이 된다. 이 의인이 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것이고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죠. 죄가 다 사라졌으면 우리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죄 가운데 살죠.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우리는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의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구원도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우리 구원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이 확신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단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떨어지거나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또 예수님을 떠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의인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한다는 것, 의인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본다면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이렇게 쉽지 않는 이 교리 중에 기독교 교리 중에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제 14절, 15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쭉 한 말 중에 이제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어떤 빚을 졌냐?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누구예요? 로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계속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국가는 누구예요?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 당시에 뭐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대부분의 거의 전 세계가 로마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뭐 마케도니아 이런 쪽 뭐 대부분 나라가 다 그러니까 로마 대제국을 이제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쭉 흘러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티켓 사가지고 바로 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로 어떻게 갑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를 당해가지고 가이사, 시저,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해요. 상소. 그래서 죄가 원래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이 나중에 이게 바울한테 그러잖아요. 바울이 만약 상소 안 했으면 이 사람 풀려났을 거다. 아무 죄가 없거든요. 복음 전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고발을 당했어요. 대제사장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고발했는데 살펴봤더니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시저한테, 가이사한테 상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서 거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만 2년을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빚진 잔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16절. 자, 16절을 보세요. 성경.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는 헬라인에게 그렇게 전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한테 맨 처음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박해했죠. 쫓아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막 수없이 많이 박해를 했죠. 40에 하나 감암 매를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또 그는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 모든 위험들을 무릅쓰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막 이러한 고난을 수없이 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쫙 나오거든요. 그 고난을 다 받아가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헬라인에게. 그래서 헬라인들은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그리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 본토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이제 그리스 본토를 옛날에는 마게도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 첫 성인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 쪽 그 중간 쪽에가 어디냐면 아덴이에요. 아테네. 올림푸스 산이 근처에 있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그리스 본토를 복음하고 거기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전역으로 흘러가요.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간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중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다 나를 체포할 거라고. 맞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느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면 뭘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전도하지 않겠죠. 부끄러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 의인이 되는 그 확신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까지의 결론의 내용이 뭐냐?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7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아멘.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 구원관, 오직 의인, 즉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는 길은 뭐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이 의인이란 말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길은 뭐로만 가능하다? 믿음. 그럼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떤 걸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나에게 구원이 온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중요한 이제 믿음에 대한 영성의 내용이 있어요. 자, 17절에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의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인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 기록된 바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신칭의라는 이 기독교 교리를 좀 더 잘 해석해 주기 위해서 첨가한 내용이에요. 원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기록된 바는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17절 전반절 내용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믿음. 자,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럼 뒤에 나오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가는데 뒤에 나오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르죠, 완전히. 앞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뒤에 나오는 믿음은 믿음의 삶, 믿음의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따르는 삶이 돼야 돼요? 영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성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른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아요? 처음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섬기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르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돼야 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서는 잘 믿었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다 예수 믿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어야 되는데 믿음에 이르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는 됐어요. 그죠? 오케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이르렀느냐? 여러분 믿음에 이르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삶을 보니까 전혀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게 정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 정말 간단한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영성의 핵심을 갖다가 찌르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그래도 다른 사람들 욕 안 얻어먹고 그래도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믿음에 이르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더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전신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고 헛된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소금과 빛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맛을 내고, 그래서 정말 이 타락한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이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음식물을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소금이 있으면 음식물 안 썩어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문제가 있고 냄새가 난다면은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빛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빛을 대신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은 자여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 한다? 비추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뭐 해야 돼요? 비추고 이 빛을 갖다가 반사시키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거울과 같은 삶. 거울과 같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쭉 비춰져서, 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한다면은 한 번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교회 간다 그러면 난 절대로 교회 안 간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난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앞에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산도 아니고 구름 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 저번에도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지만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의인,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잘 살펴보면은요,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예배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삶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100% 죄 안 짓고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힘들어요. 다 허물이 많아요. 부족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100% 그렇게 율법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죄인이고 흠이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워있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옆길로 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 삶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에 그 비유를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른 것에서부터 돌려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맺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갈급해서 정말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고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려도 밥맛도 좋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밥맛 없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 오늘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는 됐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절구에 참여해라,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나에게는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꼭 숨겨놓고 묻어놓고 장사는 하지도 않고 복음 사업 하라는 소리예요. 달란트가 그게 달란트 5달란트 남겨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남기, 달란트 남기라는 건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 사업 하라는 뜻입니다. 복음 사업. 우리가 오늘 하나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봉사는요, 물론 봉사도 당연히 들어가긴 하지만 다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 복음 전도는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1명 정도는 전도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물론 바쁘고 집안일로 인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부모님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또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헛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상의 삶은 잘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사는데 하나님을 위한 복음 사업은 전혀 거의 뭐 하루에 1시간도 한 10분도 안 하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나의 믿음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나의 믿음만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